마가복음의 전체의 핵심 요절,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높이고 자신을 섬기고 내 밑으로 줄 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겨 주셨어요. 얼마나 섬겨 주셨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있다. 자, 여쭤볼게요. 자기는 누구로부터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 또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난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섬기시려고 드시면 안 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자매님은, 형제님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세요? 라고 들어본 적이 있다. 아이, 있으실 텐데. 아이,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러시는구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동기는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그게 올바른 섬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의 마음은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뭔가 대접하거나 무엇을 나누기에는 내 마음은 다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 이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있었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의 근본이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빚진 자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또는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러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며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혹시 영상 찾아서 올려주세요. 좀 이따.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면요, 제가 아까 섬김에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를 체크하는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섬김이라는 것은 조금 안 들어가 있고,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나는 또는 안내하는, 누군가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것, 또는 교회학교, 또는 찬양대, 이렇게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만 하는데, 사실은 모든 곳이 어떠한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 찬양대, 찬양팀, 또 교회학교도 또 말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 너무 많아요.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와서 청소하시죠. 또 우리가 건빵전도 나갑니다. 또 구역 신방합니다. 대신방할 때 최대한 열심히 같이 다니시고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곳이 섬김의 자리예요. 그런데 섬길수록,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길수록 여러분, 그분이 은혜 받죠. 맞아요? 맞아요. 섬기는 분이 더 은혜 받더라고요. 섬길수록 은혜 받고 섬길수록 더 많은 감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만은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 우리는 또한 자녀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 이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 지금 제가 말하는데 왜 이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 폭삭 속았수이다요? 속았수다. 그 뜻이 뭐예요? 원래? 그게 속았다는 말이 아니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예요. 그게 제주도 강원이에요. 모르셨어요? 폭삭 속았수다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한 장면을 짤을 모아서 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청소해달래. 자, 쉬는 날이라니. 엄마 이러니까 내가 아주 부르기가 싫다고. 야, 미움처럼 들고 엄마만 그냥 걷다 해. 다시. 허리 부항 뜬다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아유, 꼬수아. 저 같은 딸을 낳았네.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 인생에서 네가 제일 뒷방차지 될 거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더 해. 해야지. 나는 좋아서 했어. 천혜고와 오해순이, 신모살이 오해순이, 여고 중퇴 오해순이. 내가 가져본 타이틀 중에서 금명이 은명이 엄마가 제일로 근사했는데 나는 나대로 기똥차게 산 거야. 내 인생 좀 까니 보지 마. 난 무성이야. 나 어떨 땐 너무 화가 나고. 대박 소리를 질러. 처음부터 뚝 떨어진 엄마가 어딨냐? 애도 크고 너도 크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오해순이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에 또 이게 아이유인가요? 아이유라는 가수 때문에 배우자는 지금은 1인 2역을 하는 거죠. 엄마의 어린 시절 또 엄마의 딸 역할로 1인 2역을 합니다. 1인 2역을 하는데 어려서 이제 천의 고아처럼 됐고 말라온 것처럼 식모살이하고 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장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녀의 엄마다라는 너무나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말하는 것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좀 잘 드시고 잘 쓰시고 잘 노시면서 사세요. 주 안에서. 정말이에요. 짊어지고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래요. 뭐만 그래요? 몸만 와라. 그러잖아요. 원래 진짜 좋은 신랑 그런 거 아니에요? 몸만 와. 내가 책임질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너희 살 집도 다 버려내놨어. 너희가 받을 유업도 나와 함께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형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정말 기똥차게 하며 살아보시는데 그 기똥차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
이 엄마가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기똥차게 살았다고. 왜요? 자기 어린 시절은 정말 눈물 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시절에 제가 보니까 48년 50년생 여기 지금 그 나이 또래 계신 분 계시죠? 48년 50년생이 바로 이제 태어난 해예요. 저기 그쯤 엄마가 태어난 해고 그 딸은 이제 이 드라마상에서 여기서는 37대 딸로 나오는데 그게 다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지금 여기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삶을 이해하실 텐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너무나 귀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면요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기똥차게 살고 왔구나. 똥이 나와서 좀 그렇죠? 근데 기막히게 살았구나. 너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의 어떠한 그러한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모자란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섬겼구나.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주고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자녀를 낳으실 때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나중에 뭘 만들겠다 이렇게 막 엄청난 결단하시고 낳으셨어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결단은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심이 있었어요. 특심이 뭐예요? 특별한 열심이 있었어요. 뭐 하는데 열심이 있어요? 원래는 사울 청년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저기 감옥에 가두는 일에 굉장한 특심을 가졌던 그러한 결단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또한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회심, 마음의 변화,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섬기려 하고 무엇인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요? 예수님께 요청해야 돼요. 아니면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상처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기쁨이 되고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고 또 어디 신방 가서 누구를 우리가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주고 여러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공허함만 남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섬김이 아닐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섬김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떻게까지 됐어요? 이렇게 섬겼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다가 야 소동아우리야 하고 막 박수치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디 갔어요? 저 로마 황제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가 착고에 체인, 사슬에 체인 죄인으로 취급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막 갔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열심히 가서 기도해줬는데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응? 내가 무엇인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마음도 몰라주고 다음날 오면 짜증 부리고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나에게 감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섬김의 결단이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랬잖아요. 나도 성장 받아서 나도 저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해냈으면 좋겠다. 그럼 다 거짓된다는 거지. 나의 생각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섬김은 우리가 말하는 섬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한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섬김의 결단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가장 지극한 본을 보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시켜주셨어요? 밥을 시켜주셨어요. 이 두란노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나? 또 뭐 아버지 학교 있어요. 또 무슨 학교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혹시 아버지 학교 하신 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저는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뭘 시키냐면요. 아내들을 불러다가 아내 세족식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한 번 시켰던 것. 기억 안 나네요. 그때밖에 기억 없죠? 네. 평생에 한 번 시키는데 저는 그때 막 약간 분위기를 좀 어둡게 하면서 은은하게 하면서 해요. 너무 화나면 또 이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훌쩍훌쩍 해요. 남자들이 별로 안 울고 여자들이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또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 그 순간이 좋은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발을 시킨다는 건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이죠. 원래 그 유대 사람들은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가 물 부어가지고 그 포도주 만든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게 식수로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 들어오면은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누가 떠서 줘요? 그 집에 하인들, 그렇죠. 종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귀한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물을 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다 이렇게까지 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잖아요. 왜 이러시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 사무쳐. 이렇게 해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너와 내가 형제가 되는 거야. 너와 내가 한 식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겸손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신 행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 참 겸손하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원하신 게 뭐예요? 그 제자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놓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당시에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그냥 제일 출세한 사람을 치는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근데 출세는 했는데 욕을 먹어요. 그 대부분은 다 농부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해내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섬김의 정확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을 행했는데 섬기고 나서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섬김은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고 또한 그 후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받은 그대로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길어졌는데요. 마가복음 39장 한번,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이 말씀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뭐로 들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뭐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우리가 알대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건 영접이 아니죠. 자, 만약에 저도 오늘 마음이 분주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시니까 저희 집 깨끗해요. 지금 역사상 깨끗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일주일도 안 갈 것 같지만 아무튼 다 뒤집었어요. 물론 다 쑤셔 넣었지만 아무튼 겉으로 깨끗해요. 옷이
오시면은 바쁘잖아요. 마음으로 언제 오시나, 오시면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안내하고 또 갈 때까지 늘 따라다녀야 영접이죠. 제가 오셨어요? 예, 설교하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욕 먹겠죠? 이거 영접이 아니에요. 자, 인사했어야 하는 인사는 했죠. 근데 영접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자, 다음 주에 올 때 다 전부 다 키드내핑, 유기에서 데리고오지 마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주 앞에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성일이라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근데 꼭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 그럼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그는 곧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게 곧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를 오면요 서로 달려가요. 우리 어른들이 막 떼고를 달려가서 야! 한번 안아보자. 왜요? 영접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사탕, 여기서는 초콜릿. 아이들 오면은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영접하세요.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우리가 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섬김의 본, 그 주님의 섬김의 열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요약해가지고 구역 공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질문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지금 현재 섬김의 자리에서 또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겠죠. 여러분, 그 일을 해내보세요. 분명히 기쁨이 넘칠 거예요. 분명 감사가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의 은사를 우리 주님께 받은 것을 잘 결단과 또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